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드렸음이로다. 내가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라 이제 감사절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야곱이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것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명 루벤, 시몬, 레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루벤을 위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 기도입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먼저 야곱은 루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 말은 야곱의 이 루벤이 야곱의 장자로서 그 집안에서의 그의 위치, 그의 귀중성, 그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루벤은 야곱 가정에서 육체적으로 볼 때 가장 권세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혈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볼 때 루벤은 가장 유력한 장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루벤을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루벤은 야곱의 왕성한 기운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당시에는 첫 번째 출산하는 아들을 다음 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첫 번째 출발점 시작이 되는 자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를 처음 연 사람, 태를 처음 열어서 출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을 출산하는데 첫 번째 태의 문을 연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자다라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루벤의 장자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아들인 이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루벤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다 그 말은 격조와 품위가 높다 이런 표현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장자에게 부여되는 제 첫 번째 아들로서의 권위의 위월성이 월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형제들을 대표할 만한 영예와 우월성을 갖추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뜻은 장자로서 그 가문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탁월한 자다. 그걸 갖춘 자다는 뜻이에요. 루벤은 장자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의 탁월함, 월등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볼 때 야곱이 아버지니까 너무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비교해 볼 때 이런 능력과 권능이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월등한 자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루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왜 루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면에서 능력이 월등한 루벤에게 야곱은 왜 장자권을 승계하지 않았을까요? 루벤의 성격 때문입니다. 그의 급하고 거칠고 충동적인 그의 성격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을 루벤에게 계승하지 않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건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루벤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 물이 끓음 같다 그 말은 물이 끓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루벤의 성품을 이렇게 야곱이 표현한 것입니다.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루벤의 성품과 기질이 아주 급하다. 루벤의 성품과 기질이 아주 거칠고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 넘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호색적이다. 성적인 면에서 아주 충동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적인 면에서 아주 호색적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요 성적으로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루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면에서 너무 호색적이어서 그것이 그 성적인 호색적인 금연이 너의 탁월함, 너의 월등함, 너의 장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빼앗게 만들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적인 충동성 때문에 너는 장자로서의 이미 받은 특권과 리더십과 명분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루벤은 성적인 충동성 때문에 장자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영적인 장자권, 정신적인 장자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빼앗기고요.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11째 아들인 요셉에게 빼앗깁니다. 호색적인 그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장자로서 받아야 할 이미 받은 특권과 능력을 다 빼앗깁니다. 루벤은 이 성적인 충동성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4절 다시 보시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 말이 뭐예요? 성적인 충동성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야곱의 서모인 비라와 동침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 둘째 부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해요. 호색을 밝히는 이 기질 때문에 성품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죄를 범하여 모든 걸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는 주 원인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소멸시키는 주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주 원인이 뭡니까? 물이 끓어 넘치는 성품과 기질 때문에 다 뺏겨요. 성품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조급함 때문에 충동적인 성품과 기질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특별히 성적으로 호색을 밝히는 충동성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권위, 능력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요. 이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많은 다른 사람 빼고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순간적인 충동성 때문에 물이 끓어넘치는 성적인 충동성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명예 다 잃어버리고요. 다 밑바닥으로 추하게 추락하는 것을 많이 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자녀들에게 조급하지 마라. 호색을 밝히지 마라. 조급하고 충동적으로 성내지 마라.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든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호색적인 성품을 절제하고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물이 끓어넘치는 같은 그런 혈기 같은 것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급함이 생길 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절제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특별히 성적인 충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조급함과 충동적인 내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시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취약성이 내게 있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조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의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을 묵상해야 돼요.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충동적인 내 성품 때문에 순간적인 조급함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조급한 성품과 감정과 의지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충동적이고 조급한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구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급함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믿는 사람들에게 양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소욕은요,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요, 성령을 쫓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육체의 정욕을, 성적인 충동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충동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생깁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조급함, 분냄, 성냄을 점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예수의 피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정욕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 이런 자신 교만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급함, 이 충동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두 번째 예언적 축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은 한 어머니인 레아에게서 난 형제들입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 축복은요, 먼저 모계별로 축복해요. 레아가 난 아들들 6명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의 종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이라는 아들을 축복해. 이런 순서를 가지고요. 그건 이제 같이 안 나누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과 레이는요, 한 형제인 동시에 공범자예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왔을 때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에 의해서 자기 여동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시몬과 레이가 가장 먼저 듣고 공모를 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의 동족인 남자들을 다 죽일 음모를 세워요. 그리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너의 아내를 주겠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세겜과 하몰 사람들이 할례를 다 남자들이 받자 가장 고통당할 3일째 되었을 때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는 살인을 범합니다. 자, 34장,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열의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야곱은 시몬과 레이가 공모해서 칼로 세겜 사람들을 살인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시몬과 레이의 이런 성품과 기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폭력의 도구다. 이걸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시몬과 레이가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보복한 것을 야곱이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전투적인 기질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디나의 사건, 강간 사건을 듣고 나서 그토록 잔인한 보복극으로 치닫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가축을 데리고 돌아오면 그들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 두 아들이 공모를 해서 자기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다른 형제와 상의도 없이 먼저 피해 보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들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는 이 보복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루벤과 함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장자권을 계승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임종을 앞에 두고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레이와 시몬을 위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절 보시죠.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야곱은 이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호나 내 영광이라 이런 고백은요, 야곱의 간곡한 호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매우 간곡한 호소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야곱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냐면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고 상관하지 말지어다라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광에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와 시몬이 도모했던 그 악의 자리에 절대 자기는 끼지 않겠다는 호소와 경고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레이와 시몬이 악을 공모했던 것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죽음을 임박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절대로 그들의 악과 도모하지 말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악을 도모했다고 야곱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악을 모의했다고 야곱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요,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여동생이 강간하는 사개함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는 혈기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끓고 있는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노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따라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혈기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예요? 동물은요, 혈기대로 행동해요. 그들의 분노대로 행동해요. 그들에게는요, 혈기와 분노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요. 이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혈기 분노를 마음속으로, 그 혈기 분노를 생겼을 때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었어요. 혈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 내적인 힘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없으니까 혈기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분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힘이 없으면 혈기대로 행동해요. 동물처럼 분노대로 행동해요. 감정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대요. 여러분, 소의 힘줄은요, 힘의 근원이에요. 가축의 힘줄을 끊으면 가축은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힘줄이 끊어진 가축이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한 거냐면 세겜 사람들의 가축을 약탈할 만큼 다 약탈했어요.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축은 어떻게 탄된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가축들은요, 발목에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아주 쓸모가 없도록 짐승들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축에게까지 잔인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기대로 악을 행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악한 행동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미래를 약속합니까? 야언합니까? 너희들은 혈기가 혹독해서 혈기 때문에 망할 거다. 너희는 분노를 맹렬해서 그 분노 때문에 너희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노여움은 불의에 대한 의분이 아닙니다. 노여움은 혈기에 가까운 노여움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뜻은 혈기가 나면 절제하지 못해서 모질게 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혈기가 나기 시작하면 자신이 전혀 절제할 수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혈기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잔인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넌 저주받을 거다. 혈기 한번 나면 자신을 전혀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망할 거다.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야곱이 선포한 것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기는 분노예요. 살기에 가까운 분노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다, 그 말은 분노가 나면 참지 못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골라기 시작하면 잔인한 행동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제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혈기대로 행동함으로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은 분노대로 행동함으로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몬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 지파는요, 출애굽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야곱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되는 22,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 지파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하지 못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그만 몇 개 성읍만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야곱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몇 성읍만, 몇 개 성읍만 겨우 할당받아요. 자, 여호수아 19장 9절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독자적으로 기업을 받지 못해요. 유다의 예언대로 다 됐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하지 못해요. 나누어줘요. 형제들 가운데 나누어줘. 땅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 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런 야곱의 예언적 선포는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 혈기대로 저주를 받아요. 혈기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말과 혈기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첫째, 여러분, 첫째 오늘 레위와 시몬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공모하는 모임과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무엇을 권면합니까? 무엇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서 있지도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먼저 세 군데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이 간계를 꾀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 죄인들이 악을 도모하는 길에 함께 서 있지 마라. 오만한 자들이 악을 도모할 때 그 집회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 자, 시편 1편 1장 1절. 시편 1편 1절이에요. 1장이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할까요?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공모를 해요. 악을 도모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높은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악을 도모하잖아요. 그 악을 도모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누가 악을 도모해요? 레위 족속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족속 250명이 악을 공모합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악을 도모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악을 도모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저주할 때 함께 땅이 갈라져 다 함께 멸망합니다.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모든 집회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요, 마귀의 본성에서 나온 악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뭐를 도모했어요? 악을 도모했다가 쫓겨나서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것은요,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모집하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함께하면 함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꾀하는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항상 선을 도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진리를 따라감으로 주님 앞에 복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분노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혈기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통로가 뭡니까?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전락시키는 통로가 뭐예요? 우리가 혈기 부릴 때예요. 우리가 부리는 혈기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도구화시켜요. 자기 도구화시킵니다. 우리가 내는 분노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불의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화평을 깨는 적이 뭡니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적이 뭐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분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가족에서의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적이 뭡니까? 혈기 부리고 성질 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보세요. 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동생 디나의 일로 혈기를 참지 못해서예요. 분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분노와 혈기를 필터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분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혈기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분노를 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혈기를 부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내 안에서 필터링할 수 있고 필터링해서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냥 분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분노와 혈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동물처럼. 여러분, 잔인한 행동을 요새 보세요.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참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기 분노 때문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일하는 혈기를 참지 못해요.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그래서 치명적인 악을 행합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혈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없어서요, 혈기대로 행동하고 분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혈기 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혈기를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 일어나는 혈기와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힘이 없어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없어서 분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혈기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그걸 내가 필터링하고 절제해서 그것을 잘 내성화시켜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혈기대로. 혈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마음에 생겨야 돼요. 아멘.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힘이 생길까요? 혈기와 분노를 일었을 때 그것을 내가 필터링해서 내적인 힘으로 마음으로 잘 걸러서 복되게 내보내려면 그 필터링이 내 안에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이 혈기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래도 많이 배우고 지도자라는 그 국회에서 여러분 토론하는 걸 보세요. 필터링,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혈기대로 막 내뱉잖아요. 이게 교회 회의할 때 또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그 힘이 생길까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봐야, 그래야 힘이 생겨요. 내적인 힘이 생겨요. 필터링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내적인 힘이 생겨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래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외부로부터 오는 혈기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십자가를 통해서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고 분노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일 당할 때 혈기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누굽니까? 혈기대로 행동하도록 우리 가운데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밀가불듯이 일으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혈기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분노대로 행동하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 안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내 몸을 죄의 병기로 혈기대로 행동하도록 분노대로 행동하도록 충동질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기 부리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행동하는데 육신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못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요, 혈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기가 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우울함이 생긴다든지 열등감이 생긴다든지 낙심될 때 십자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루에 10분 이상씩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어둠이 떠나요. 우울함이 떠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여러분 정말 그 사랑, 살과 피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씩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성이 생겨요. 내적 힘이 생겨요.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우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서 십자가 사랑이면 다 넘어갑니다. 우울함도 넘길 수 있고, 열등감도 이길 수 있고, 낙심도 이길 수 있고, 분노도 넘어갈 수 있고, 혈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분노를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이라고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마음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만 충동질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라는 걸 발견하여 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죄가 나를 충동질한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 내 안에는 죄가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인격화시키면 그 영이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혈기대로 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울함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직시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 죄에게 내 몸을 맡기면 안 돼요. 우울하게 만들면 그냥 같이 우울해하고, 낙심하게 만들면 같이 낙심하고, 분노하면 그렇게만 안 돼요. 죄가 나의 안에서 지금 나를 꼬드기고 있구나,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넘어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힘을 키워야 돼요. 이 감정과 혈기와 분노를 마음에 필터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내적인 힘, 우울함을 필터링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 힘이 생겨서 어떤 상황에도 시몬과 레위처럼, 루벤처럼 실수하지 않고 그 힘으로 넉넉히 넘어가고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